마이크 하나 갖다 주세요. 마이크.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도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전도 훈련을 받았는데 딱 한 가지 못 받은 게 있더라고요. 쿠폰북 전도. 그래서 안디옥교회 왔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또 쿠폰북을 통한 전도 방법을 말씀해 주셔서 또 함께 배우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쿠폰북이 세 가지 효과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코로나에 지친 우리 교인들을 위로하고,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경제, 특별히 카페 거리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돕는 그런 이웃 사랑의 실천의 장이 되었고, 또 세 번째가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또 좋은 목적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준비를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쿠폰북이 나와서 우리 그 카페 거리에 있는 하태우 노랑 황태 거기에 이제 전대를 갔는데 너무 기뻐하시면서, 처음에 갔을 때는 제가 이제 식사를 권하셨을 때 이제 부담 안 드리려고 안 먹었는데 너무 권하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려고 이제 뭐 정식을 주신다 그래가지고 딱 자리에 앉는데 의자에 앞에 손님이 이 깍두기 국물을 흘려놓은 거예요. 그걸 제가 모르고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좀 이따 보니까 느낌이 이상한데 하고 일어나 보니까 좀 이렇게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은 저한테 식사를 권했는데 그런 상황 벌어지니까 되게 미안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하면 전도에 쓸 수 있을까? 그때 제가 갑자기 번뜩 영감이 떠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 한바탕 웃고, 직원들이 즐거워하면서, 또 원래 사장님께만 쿠폰북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직원들도 관심을 많이 보여서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직원들도 같이 우리 패밀리로, 그래서 이제 우리 안디옥 교회 쿠폰북 패밀리로 대우를 하면서 문이 열리고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현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기회구나 깨달을 수 있었어요. 우리 나눠드린 그 유인물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펼쳐서 읽어야 됩니다. 배웠어요. 시편 16편 11절.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시편 16편 11절. 구약 812쪽입니다. 시편 16편 11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본문을 잠깐 설명해 드리고 전도법을 강의하고 메시지로 클로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배우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 반복되는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세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주죠. 그러면 주. 그러면 주님과 관계된 영생의 이미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나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보게 하실 생명의 길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누군지 아시겠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 이게 영생의 또 한 가지 이미지예요. 충만한 기쁨. 주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 세 번째는 뭐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주의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
예수 안에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봐야 돼요. 맛봐야 돼요. 시간이 제가 허락된 시간이 40분인데 지금 10시 40분이니까 5분 지나간 걸로 보고요. 예. 그래서 11시 15분까지 맞추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선 오늘 전도법을 강의하는 게 제일 목표고, 그리고 이 전도법이 의미를 가지려면 여러분이 내용을 이해하시고 누리셔야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도법을 노하우를 이제 전해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의미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전할 수 있는 두 가지 내용을 목표로 오늘 15분까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외우려면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조를 알아야 되거든요. 말씀드렸죠? 이 말씀 안에 3번 반복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주와 연결되는 영생의 이미지 3가지. 첫 번째, 생명의 길. 두 번째는 충만한 기쁨. 세 번째는 영원한 즐거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떨지 마시고 저와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어디 있는 말씀? 시편 16편 11절 말씀. 처음에는 머리로 외워요. 근데 이 머리로 외운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 전까지는 틀리는 게 두려워요. 그런데 가슴으로 내려오면 이제 느끼면서 말하기 시작을 해요. 느끼면서. 그리고 느끼면서 전달을 하면 상대방도 느낍니다. 우리가 머리로 외운 상태에서는요, 눈을 깜빡거리거나 이렇게 외운 티가 나요. 그런데 가슴까지 오면 내가 그것을 음미하면서 느끼면서 확신하면서 전달하게 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나를 변화시킨 말씀이 나의 고백을 통하여 나의 전달을 통하여 그 말씀이 필요한 영혼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깨닫고 외우고 의미하고 전달합니다. 제가 복음을 배우면서 저희 신앙의 모토는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전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누릴 수 있어요. 누려야 전할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전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워요. 복음을 깊이 깨달아 갈수록 그 복음을 누리게 되고 복음을 누리게 되면 그것이 충만하게 기쁨으로 흘러넘치고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딴 데로 새지 않도록 오늘 해야 할 거 먼저 하고 시간이 나오면 좀 더 전도 동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격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폰북을 한번 펼쳐보시죠. 네, 쿠폰북을 펼쳐보시면 제가 이거 바꿔보니까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쿠폰북이 배가 나오도록 이렇게 한번 살짝 이렇게 뒤로 제껴보세요. 쿠폰북에 배가 나오도록. 그러면 옆에 세 줄이 보일 겁니다. 보이십니까? 첫 번째 핑크빛 줄은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그런 페이지예요. 보이시죠? 두 번째 연두색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소개하는 그런 페이지고요. 마지막 노란 줄은 우리 교회의 또 자랑거리인 우리 파워키즈에 대한 그런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쿠폰북은 교회를 소개하는 3개의 페이지를 배치하고 그 사이사이에 우리 성도 업체 15개와 우리 카페거리에 있는 비신자 업체 16개를 업종별로 분류해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쿠폰북에서 혹시 대상자가 교회에 대해 관심을 보이시면 뒤로 살짝 제끼셔서 핑크색이 교회 소개, 주일학교 소개가 필요한 자녀들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우리 연두색, 그리고 미취학부, 특별히 어린이집
연령에 해당되는 자녀들이 있는 그런 부모님들에게는 마지막 노란 페이지를 펼쳐서 보여주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나왔습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바꿔보니까 이런 팁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그럼 쿠폰북을 활용한 행복 5분 전도법, 여러분 지금 받으신 그 A4지에 보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쿠폰북 활용 5분 행복 전도법 예문을 드렸어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 갖고 가셔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익숙해지실 때 필요한 자료로 드렸고요. 지금은 앞에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좀 우리 입에 붙이고 이해하고 흐름을 이해하는 쪽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탤런트들이 그 많은 대사를 외우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상황을 연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연상해서 거기에 필요한 대사를 이제 외우면 상황이 흘러감에 따라서 대사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 전도도. 전도다 보면 다양한 상황이 나와요.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관계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준비하는 것이 이제 관계 전도에 제일 유용한 것이 고구마 전도예요. 잠깐 PPL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만나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인 관계 전도의 처음 입문 단계에서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어요. 너무 좋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았어요.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딱 끈적이시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다시 만났을 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고구마 젓가락 찌르듯이 찔러대면 그 구멍으로 김이 들어가서 고구마가 빨리 익는다. 이게 고구마 전도법의 기초 원리예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에서 또 여러분에게 또 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많이 참석하셔서 이 전도법을 통해 입이 열리면 이게 되게 대상자 시간이 한 1, 2분 사이인 대상자에게 참 유용합니다. 막 찔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좋고, 그리고 대상자의 시간이 5분, 10분일 땐 좀 애매해요. 사형리 같은 전도법이 있긴 한데 그걸 전하기에는 10분이 좀 벅찬 상황도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이 쿠폰북은 5분에서 10분 사이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그들이 관심을 보일 때 이 쿠폰북의 맨 마지막에 참된 행복에 대한 메시지를 보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마음이 열린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교회에 초대해서 이후에 전도 폭발이나 그런 복음 제시 방법을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쿠폰북이 디자인된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대사들을 한번 같이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과 직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난 맛집과 실생활 관련 업체들을 추천을 받아 엄선을 해서 만든 쿠폰북입니다. 이 쿠폰북에 수록된 업체들은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시는 고객들에게 일정 비율로 할인 또는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론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보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 하나 들고 왔는데 이게 뭔지, 이 상황이 뭔지 상대방이 전혀 이해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이 서론을 조곤조곤하게 당황하지 말고, 전도도 당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 공통 인사말 서론 정도를 들어도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쿠폰북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나아갔는데 대상자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쿠폰북이라는 걸 들고 떡하니 나타나서 모락모락 하는데 우리가 차분하게 그 취지를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후에 대화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서론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 꼭 필요한 내용이 들어가도록 전도 폭파 훈련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암송을 해야
응용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암송이 안 되면 응용하려고 하다가 아예 프레임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환경에 변화가 오거나 대상자가 의외의 반응을 보이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 받으실 때는 그 스크립트대로 텍스트를 정확하게 외우셔서 틀을 갖고 계신 상황에서 대상자의 반응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응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텍스트를 정확하게 샘플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말투에 익숙해지시게 꼭 필요한 내용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딱 이렇게 서론을 했는데 이 사람이 반응이 부정적이에요. 바빠요. 버스가 왔어요. 전화가 와요. 기다리는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쿠폰북을 전달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어색하게 끝내지 마시고 관심이 없거나 부정적인 경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죄송하게 되었네요. 다음에 더 좋은 일로 만나 뵈면 좋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예.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과 이 스크립트를 읽을 때에 저희 태도가 달라지는 거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가 앞에 대상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부드럽게 조곤조곤하게 배려하면서 젠틀하게 한마디 한마디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다 이후에 전도를 받거나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관심이 없다거나 바쁘다 그래서 우리가 어색하게 헤어지게 되면 불친절한 인상을 남기게 되면 이후에 전도자나 복음을 들을 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친절하게 미래지향적으로 다시 만날 걸 기대하면서 열린 마침을 하시는 것이 이후에 전도자와 복음 제시에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잘 경청해 줬어요. 아니 쿠폰북을 가지고 왔더니 상대방의 눈을 반짝거리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잘 경청해 준 경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뜻으로 이 쿠폰북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이 쿠폰북을 통해 행복한 소비 생활을 하셔서 더욱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드리는 거 정중하게 귀한 선물이니까 반짝반짝하게 일부러 선물 같은 분위기로 이번에 디자인된 것 같아요. 전해드리면 이분이 이게 뭐예요? 이 쿠폰북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 약하신 분은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이게 쿠폰북인데요. 한번 보시죠 하고 쭉 보다 보면 뭐 5%, 10%, 막 50%, 85% 이게 뭐예요? 놀랄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또 찾고 있던 업체나 업종 같은 경우에는 막 관심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잠깐 보도록 시간을 드리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읽어볼까요? 시작. 이 쿠폰북의 마지막 장에 보시면 영원한 행복에 대한 시와 소개가 들어 있습니다. 한번 펼쳐 보시겠어요? 혹시 5분 정도 시간이 있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바쁘시면 나중에 시간이 나실 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배려하면서 의미하면서 전달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래서 바쁘다고 그럴 경우에 또 이후에 버스가 오거나 전화가 오거나 기다리는 사람이 언제든지 이게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클로징을 하라고요? 오늘 우리의 시작. 오늘 우리의 만남이 영원한 행복의 동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항상 열려 있으면서 격려하면서 축복하는 의미로 가는 것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미지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상자가 행복의 초대의 긍정적인 경우 이 사람이 쭉 펼쳐보더니 맨 뒤를 보시겠어요? 쿠폰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예, 이 사람이 이거를 펼쳤어요. 펼치는 걸 보고 나서 그러면 약간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조심해야 되는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셔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쿠폰백 뒤에 보시면 왼쪽이 시편 1편 1절 3절까지 말씀이 있고 오른쪽에 해설이 있습니다. 자, 보여주시면서 이 시는 시작. 이 시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인 다윗이 행복에 대해서 노래한 시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 그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대상자의 마음에 감동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읽어 나갑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한 부분 한 부분을 읽어 나갈 때 그 말씀이 그 심령을 터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우리 다 읽어준 후에 저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참 좋아요. 어떠신가요? 대상자가 좋다고 반응할 경우에 제가 약속드린 5분의 남은 시간 동안 이 시를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자, 이렇게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존중할 때에 그 사람이 듣습니다. 사형리 같은 전도법에서는 이렇게 상대방의 의사를 묻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전도폭발은 다음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상대방이 의사를 존중해서 묻고 동의를 얻고 진행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복음 제시에서 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대상자가 설명을 허락할 경우에 대상자가 의미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절과 해설을 읽어줍니다. 쿠폰북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각 절에 대한 해설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 이제 파워포인트로 옮겨놨는데요. 1절에서는 일시적인 행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우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행복은 우연히 운이 좋아서 잠깐 동안 누리는 만족감입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행복해도 불안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행복이 있을까요? 한문과 영어의 그 의미 안에 우연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행복할 때 행자가 다행하다, 운이 좋다는 뜻이거든요. 또 해피네스라는 단어 안에 heaven, 아이슬란드어인 우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문이나 영어나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는 이 행복이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불안이 깔려 있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을 등진 죄인이니까. 그 부분이 공통된 관심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지시로 들어갈 수 있는 디딤돌로, 디딤판으로, 점핑보드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행복이 있을까요? 이것도 상대방이 듣도록 만들기 위한 질문입니다. 2절에서는 영원한 행복의 길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원한 행복입니다. 일시적인 행복에 불안해하는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영원한 행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의 길이 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까? 네, 계셨나요? 이렇게 그 사람의 종교 지식 또는 종교 배경, 전도포에 말하면 종교 배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갔을 수도 있어요. 또는 요즘 한국 교회에 나오는 말이 있죠. 가나안 교인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교인.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네, 예수는 믿는데 상처받고 교회에 안 나가는 교인들이 이렇게 많다 그래요. 그들에게 그들의 종교 배경을 묻고 복음에 대한 이해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 영원한 행복의 초대. 시냇가에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에 말라버릴 일시적인 개울에서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시냇가로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 심겨진 나무입니다. 일시적인 행복으로 불안해하는 당신을 영원한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나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행복해질까요? 네. 그것은 이제 X2라 그래서 호주에서 나온 전도 폭발에서 상대방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만든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면 행복해지실까요? 불행해지실까요? 행복해질 거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마음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근데 고팔에서 고구마에서 익은 고구마예요. 그런데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내적 치유가 필요한 그런 상담적인 접근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결신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케이스에 따라서 이후에 결신 기도로 갈 수도 있고, 또는 불행해진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후에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해 줘야 합니다. 경청해 줄 때 그 사람의 필요를 파악하게 되고 도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경우는 이 사람이 오늘 그 복음 시편 1편 1절 3절까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행복해질 거라고 답을 한다면 이후에 영원한 행복의 초대를 위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해질 것 같다고 반응하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잠깐 선생님, 여사님, 어머님, 어르신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드리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또 동의를 구하죠.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막 밀고 들어가면 이 사람이 분위기상 따라서 할 수 있지만 마음은 상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복음을 향해 열린 만큼 예수님을 만나도록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그러면 함께 기도하기로 동의하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의 기도가 마음에 드시면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등지고 제 힘으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그래서 행복할 때도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저를 영원한 생명과 행복으로 다스려 주소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내용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 또 검증을 또 요청을 했고요. 전도폭발 본부에도 검증을 요청해서 우선 사용하도록 지금 허락을 받은 상태고요. 이 전도법을 통해서 나온 임상 결과를 가지고 또 전도에 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용 허가 받은 것은 얘기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전도폭발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안디옥 교회가 개발한 이 행복 전도법으로 몰려올 수 있다고 얘기하지 말래요. 그래서 충분하게 검증이 되고 또 도움이 된다면 전도폭발 본부와 같이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기도한 후에 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시작.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영원한 행복의 첫걸음을 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기억하시지요?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뭄이 와도 물이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하게 선포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교회는 원두커피가 맛있는데요.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면 차 한잔 하시면서 교회를 보여드리고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언제가 좋으실지요? 이 내용 안에 즉석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전도폭발 같은 경우엔 이제 클래식 전도폭발에서 저스트 2라 그래서 한국형 전도폭발로 지금 내용이 바뀌어서 내려왔는데요. 20분 내외의 시간 안에 친구 만들기, 복음 제시, 결신, 기초 영역이 다 들어가 있어서 20분 정도라면 충분히 전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10분 내외의 시간인 사람에게는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의 만남을 약속해서 복음 제시의 전 단계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고, 교회를 보여주시고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교회 앞에 시내가 흐르고 밥 먹을 때 산이 보이고 나는 누군가 여기는 어딘가 감동할 때가 많아요. 지난주에 온 한 세 가족은 지나가다 교회가 너무 예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같이 차 한잔하면서 또 이후에 즉석 양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쿠폰북을 통해서 전도를 하실 수 있는 전도법이 이제 소개가 됐는데요. 만약에 쿠폰북이 없다면, 쿠폰북은 한도가 있으니까요. 그때 한 고민이 바로 10분 전도법입니다. 넘겨보시죠. 전도법에 있어서 가성비를 따진다면 사형리가 제일 가성비가 좋아요. 왜냐하면 읽으면 되니까.
그런데 읽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 컨택을 놓치고 대상자가 딴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성경 구절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이 이제 쿠폰북 전도법에서 나온 10분 전도법인데요. 보시면 대부분의 이 부분을 빠뜨렸네요. 우리 교회에서 만나기로 동의하는 경우에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서로 약속이 변경될 경우에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교환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자, 요즘 그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에 계속 그 목적과 동의를 얻고 전화번호를 교환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오늘 우리의 만남이 시작. 오늘 우리의 만남이 영원한 행복의 동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이렇게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분 전도법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쿠폰북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최소한의 성경 구절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것이 뭘까라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연구를 해서 만들어 드렸는데요. 시편, 우리가 좀 전에 살폈던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그리고 좀 전에 외웠던 시편 16편 11절 다시 외우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구절이죠. 거기다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외우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벌써 그러면 네 구절, 다섯 구절밖에 안 돼요. 마지막 한 구절. 로마서 10장 10절. 자, 읽으신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리고 앞에 외웠던 시편 1편 3절 말씀. 그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몇 구절만 더 외우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쿠폰북이 없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말씀에 대해서 듣고자 할 때 여러분이 외워서 느끼며 나누는 말씀이 사모하는 심령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저는 잡념이 많고 상식을 자랑하고 언변을 내세웠던, 상식과 언변을 저의 의로 삼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죽도록 말하다가 지쳐서 회개하고 저의 상식과 언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말을 적게 하는데 제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느끼며 고백하기 시작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걸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뒷부분은 하박국서의 핵심 말씀이에요. 하박국 2장 4절.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 공식을 외워야 되는 것처럼 성경의 핵심 구절들을 암송하기 시작하시면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서로 시너지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 말씀과 그 문제와 관련된 말씀들이 떠오르면서 함께 시너지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잡념이 사라지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걱정, 근심, 불안, 염려 마음속에 있으시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고 그러시다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신다면 내 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6구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구절을 외우시면 복음 제시가 가능합니다. 남은 3분 동안 잠깐 설명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앞에 반복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만 소개해드리죠. 위에 안녕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에서 나온 백요한 목사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이 시는 이제 나오는 부분이죠. 이렇게 서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론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반복되는 부분이고요.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네, 반복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대한 해설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길이십니다. 역사상 가장 많이 인쇄된 책이 성경인데요.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모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을 입으로 고백할 때 영원한 행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저의 기도가 마음에 드신다면 천천히 따라해 주시겠어요? 네, 이 정도 넘어가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네. 자, 이 말씀을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주목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뭘 믿어요? 자기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렇죠?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믿기로 선택한 사람은 안 믿기로 선택하면 배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안 믿을 수가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의가 뭐냐? 긴 시간 설명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삶을 살아가는 성화까지 포함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성화까지, 칭의의 은혜에 감사하여 성화의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까지 포함해요. 많은 분들이 구원을 한 번 따면 영원히 가지고 있는 자격증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가볍게 여겨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소문난 믿음이었지만 실상으로는 세상에 물들어 있는, 로마에 물들어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도전합니다. 내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이 복음을 먼저 보낸다고 깨닫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로마서를 보냈어요. 전하지 않으면 물들어요. 침묵하면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에 물들게 돼 있고, 복음을 침묵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변질되게 돼 있어요. 저는 복음 제시를 수백 번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수백 번 복음 제시를 해도 지루하지가 않은 것이 그 복음이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면 반복하면 지루하겠지만 매번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것이 주님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감동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살기 위해서 남을 전도하다가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전도하는 전도의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린
반드시 찾아야 할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교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쿠폰북을 또 이렇게 준비케 하시고 안디옥 교회가 또 행복전도법을 함께 나누고 또 이렇게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쿠폰북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기쁨과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